워런 버핏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사람이 버크셔 해드웨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시고, 이분이 193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9년이니까 그의 나이 89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워런 버핏 하면은 그는 투자의 귀재다 또는 마이다스 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12살 때 아버지로부터 용돈 받은 것으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주식 투자에 아주 몰입을 해서 남들이 너는 주식 투자에 중독됐구나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이 워런 버핏이 이같이 10대 때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 워런 버핏은 그 사람하고 식사만 한 끼만 해도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식사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분의 재산을 갖다가 평가해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95조라고 하는 이런 자기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95조는 세계 네 번째 부자가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워런 버핏은 그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가 철학은 뭐냐면은 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늘 말씀하기를, 나는 내 능력 안에서 일한다. 나는 내 능력 밖의 일은 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지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은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능력 밖의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여간에 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워런 버핏 하면 투자의 귀재, 그 다음에 그분이 투자하면은 꼭 이익이 창출돼서 마이다스 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1970년대나 80년대는 최고의 기업이 IBM이 있습니다. IBM. 지금은 뭐 IBM이 애플이나 이런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밀려나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IBM에 취직하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지방에서 좋은 대학에 이같이 들어가면은 플랜카드를 걸듯이 IBM에 들어가면은 미국 교포사회에서 아주 그 집 아들 천재 났다 그럴 정도로 좋은 기업이 IBM이었습니다. 근데 이 IBM을 만든 사람이 토마슨이죠. 근데 토마슨을 사람들이 천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토마스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내가 즐겨 하는 일이 있고 즐겨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워런 버핏과 똑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즐겨 하는 일이 있고 즐겨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나는 즐겨 하는 일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토마스라는 분도 이같이 IBM이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 책이 나오면 꼭 사보는 책이 있어요.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분인데, 롤프 도벨리, 이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책 중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52가지의 이야기,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 번 읽고 제가 시시때때로 2번 읽고 그래요. 또 그 밖에도 이 제2인자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래서 참 이번에 책을 갖다가 제가 아주 즐겨 읽는데, 이 사람의 이 글을 참 읽기가 편해요.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도 아주 쉽게 풀이해서 글을 쓰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이 사람 책 참 좋다. 그래서 이 사람 책이 나오면은 뭐 신문지상에 이 사람 책이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여지없이 그 사람 책은 사보는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인데, 롤프 도벨리가 독일 사람으로 글을 잘 쓰니까 독일의 재벌이 말이죠, 이 사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 전기, 내 일대기를 좀 써달라. 그래야면 내가 당신한테 13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작가들 중에 넉넉한 작가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작가도 있습니다. 롤프 도벨리가 13억 원이라는 돈은 거기에서 적지 않은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 책이 팔리든 안 팔리든 관계없이 써주기만 하면 13억 원을 받으니까 유혹이 이제 생겼죠. 그러니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며칠 고민하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 저는 전기를 쓸 만한 재주가 없습니다. 그 재벌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내 재능을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일대기를 쓸 만한 그런 재능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좀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손을 내려놓는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 아담과 이브가 왜 실패했느냐? 아담과 이브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이브의 말로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아담과 이브에게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판결하는 일은 자기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자기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선악을 판결하는 일을 아담과 이브가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나 저나 만능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나 다 각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있고 또 능수치 못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나 정말 즐겁게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일은 즐거움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나 토마슨이나 롤프 도벨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아담과 이브는 반대였죠. 자기가 못하는 일인 선악을 구별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금의 우리나라의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너무 속상하죠. 속상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우리 양정로님 기도 때 잘 기도했듯이 우리가 일본과 우리 사이에 깔려있는 민족적 감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일본도 노력했고 우리나라도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 민족적 감정이 서로 없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76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할 정도로 양국의 나라 교류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나 작금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 밑에 이같이 깔아뭉겼던 누르고 있었던 이 민족적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일본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군사력으로 나라가 지배를 당했다면은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우리가 못하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니 우리가 환난 때만 도움을 구할 이러한 우리의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때 우리가 구할 도움이다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 환난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역사, 또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면 4,000년 전의 역사, 이러한 역사지만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같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46개의 성읍을 빼앗고 이제 이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마지막 성, 도성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 도성 옆으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같이 둘러서 진을 쳤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아주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먹을 것이 이같이 점점 줄어들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예요. 이때 왕은 아시라 왕은 사네립이고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자는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랍사게라는 인물이 이사 3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이죠. 아람어를 능수능란하게 이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다리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성 안을 다 들여다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 도민들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힘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아시리아를 믿으십시오. 아시리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포도원도 주고 감람원도 주고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신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막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같이 향해서 온갖 말로 이같이 현혹시켰습니다. 배는 고프죠. 나라는 뭔가 해줄 것이 없죠. 근데 반대 적군은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뭘 하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땅을 파서 곡식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편을 아시죠? 이 어려움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담대해라. 저 아시리아 군대가서는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들이 너희를 점령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그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해서 예루살렘 성 이 18만 5천 명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징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같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그 역사는 오늘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정말로 어려울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저하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다윗을 살펴보겠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17장에서 물리쳐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블레셋을 갖다가 무찌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리를 거뒀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 주변에 여인들이 서가지고 개선한 이 승리한 군인들을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때 노래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만 명 또 10만 명도 넘는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 나름대로 수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만 언급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하나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찬양은 사울에게도 영광되고 다윗에게도 영광되는 거예요. 그저 다윗이 정말 골치 아픈 골리앗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 많은 전쟁에 참여한 병사 중에서 오직 다윗과 사울만 언급됐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울왕은 이상하게 들은 거야. 비꼬아서 들은 거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지. 이 찬양은, 이 노래는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 밖에 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18장 이후부터는 사울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다윗을 사울왕은 그러면은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까? 근데 그 내막도 잘 봐야 돼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다윗 혼자 블레셋 군대를 몇 명을 점령하고 돌아와라 이랬어요. 이걸 점령하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내막에는 너 다윗, 너 블레셋한테 가서 싸우다가 죽어버려, 이런 내막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다시 나가서 사울이 죽이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딸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공표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사울이 맨 처음에는 미랍이라고 하는 큰딸을 주기로 마음먹었다고. 근데 그거 어기고 막내딸 미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게 된 거죠. 이건 뭐 순수하게 뭐 사랑으로 싹터갖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죽음의 자리에 내보냈는데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혼이 된 거예요. 그것이 18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요.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이제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러 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죠. 근데 이 사울왕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과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번 파송해요. 근데 첫 번째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사무엘 근처만 오면은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버리는 거야. 너무 그 영권이 세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에 와서 절해요. 두 번째 군대를 보는데 두 번째도 그래. 세 번째 군대를 보는데 세 번째도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기에 더 이상 자기가 라마에 있다가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누가 되겠어요. 그래갖고 다윗이 이 라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21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노비라는 곳에 가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갔어. 어디 가도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거 얻으러 제사장에게 갔다고요. 그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때 줍니다.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죠.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다. 안식일에 그래 미제작 잘라 먹는다 그것이 죄를 범한 거냐? 그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그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이같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노브를 떠나서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거절당해요.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너 같은 사람 쓰느냐? 내쫓아요. 그래갖고 다윗이 갈 데가 없어갖고 황무지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은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줬다고 말이지, 먹을 거 줬다고, 칼 줬다고, 노베 제사장 85명에서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모조리.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였대요. 모조리 죽였다. 그 다시 숲속에 도망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레이시라는 숲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는 성이 블레셋에게 지금 침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라 백성을 누가 돌봐야 돼? 사울이 돌봐야지. 사울이 안 돌봐. 다윗만 죽이려고 들지.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이 죽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가 가서 도와줘라. 네가 가서. 그 다윗이 가서 도우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말래요. 아니 자기 발등에 불도 못 끄면서 왜 남을 도와줍니까? 그 다윗이 또 기도해. 하나님 제가 도와야 됩니까? 네가 가서 도와라. 다윗이 가서 블레셋 물리치고 그일라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냈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일라를 건져냈으니까 자기는 그 안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삽니다. 그때는 사울왕이 그걸 알고 또 군대를 끌고 그일라를 쳐들어오는 거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저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제가 그일라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일라에 머물면 그일라 사람들이 전에 저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편에 서서 사울의 군대를 막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일라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니다. 너 그일라를 떠나. 그일라 사람이 너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에 그 일날을 떠나서 황무지로 들어가라. 다윗은 그 일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위기 때 안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날을 떠나라는 거지.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십황무지라는 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또 일러 바쳐서 십황무지에 다윗이 있다고? 사울의 군대가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내려와서 다윗과 사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에서.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하죠. 그 당시에 수도가 기브온인데 기브온에 이 수도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하면 다윗 죽이려다가 수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군대와 함께 사울 왕이 다시 기브온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돌이 하나 있어요. The Rock of Separation. 다윗과 사울 왕이 극적으로 분리된 그 돌이라 그래서 The Rock of Separation이라고 그런 돌이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극적으로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얼마 못 가서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숱한 어려움 속에 다윗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시니 나의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저 따라서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침공하니까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에 나뭇결이 흔들리듯이 저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 나라한테 망하게 됐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이죠.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기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시리아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했다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옳다손 치고 말이죠. 그때 엄청난 군대를 끌고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서 아람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무너뜨리고 유다 나라의 46개 성읍 빼앗고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내려온 거예요. 아하스 왕처럼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린 다윗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때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과 저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 알지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지금 젖가옥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가는 도중에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야.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허락했다가 마음이 변했어, 마음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탱크 600승, 철병거 600승과 탱크 600대와 그 다음에 정예부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뒤를 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야.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 도간에 든 쥐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막 항의해. 모세요,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만드냐 말이야. 막 모세에게 해댔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말이지. 그때 모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팔을 들어 홍해바다에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어요.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광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물이 다시 겹쳐지면서 모두가 수장당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을 알지어다 말이죠. 역대하 2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 때, 이 여섯 번째 왕인데 모압, 암몬, 마온 군대 세 군데가 연합해서 또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야.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어. 여호사밧 왕이 진술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을 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야시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 새 나라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단 말이지. 승리를 약속해 줬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믿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활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 방패를 든 사람 앞세우지 않고 우리 교회 글로리아 성가대처럼 성가대를 앞세운 거야. 성가대를. 그리고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찬양했어요.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은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 자손들이 서로 연합이 됐는데 그때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이스라엘이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피난처고 하나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일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야.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라.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근데 저는 에디슨이 한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기다려라. 바쁘게 움직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공하리라. 발명왕 에디슨이 중요한 일에게 했습니다. 기다려라. 바쁘게 움직여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뭐 성경 말씀 아니면 한번 저 따라하세요. 기다려라. 바쁘게 움직여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손 놓고 뒷짐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돼.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마태복음 25장처럼. 근데 손 놓고 앉아 있었던 미련한 다처녀가 있고 부지런하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처녀가 있어요.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는 다처녀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보면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이지.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 사도 바울이 말이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것들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아 먹지도 마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사인 나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뭐 기다리라고 해서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기행 장로님은 약국 잘해야 돼. 자기가 맡겨진 일 잘해야 되는 거야. 김사님은 병원 잘 꾸려나가야 돼. 환자 잘 고쳐야 돼.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뭘 확신하냐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20%가 크리스찬이야. 20%가. 일본에 가봐. 귀신 잡신들이 다 있어. 귀신 잡신들이. 온통 귀신 천지의 나라가 일본이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500만도 안 돼. 근데 아랍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둬. 1억 명도 넘는 아랍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지금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한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골리앗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울왕도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세력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그 믿음 가지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적어도 1000만이 있어요. 우리 한실교회만 해도 몇천 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로 저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나의 힘이시니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요동쳐서 물속에 빠지든지 지진이 나든지 물이 흉흉해서 이 육지에 덮이던 쓰나미가 나든지 우리는 평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로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칼과 창과 수레를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저가 맡겨진 일들 그 어느 때보다 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서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한국 백성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